안녕하셨습니까? 정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보다 강의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 또 3장과 4장, 그리고 5장과 6장입니다. 오늘은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에 대해 단호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과 복음의 진리를 확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셋째, 사도 바울이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의 여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인사와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저자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증하는 일환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먼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함을 밝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율법주의의 씨앗을 뿌린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그 의심의 틈 사이로 다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바울과 다른 사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유대교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밑작업을 한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편지의 서두에서 나도 원래 12사도 못지않게 참된 사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도란 누구일까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구별된 권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인 내지 대변자로서 그분을 대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12제자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명하신 한두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특수한 직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자,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 셋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 모든 요건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특별한 파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1장 12절에서는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10절에서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면서 사도라는 직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기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수신자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남부 혹은 북부 갈라디아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남부 갈라디아일 것이라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로 방문한 이런 도시들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브루성, 루기아성, 갈라디아 성이 모두 여기 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편지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의 편지는 세 가지 서두 구조를 따릅니다. 저자 이름, 또 수신자 이름, 그리고 인사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저자 이름과 수신자 이름까지는 똑같은 구조이지만 인사 대신 축복과 송영으로 구성된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어가 통용되던 그 세상에서는 전형적으로 서신의 첫 단어를 문안을 뜻하는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리는 비슷하지만 신학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카리스 카이에레네, 즉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주어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원인과 결과를 이 두 단어로 압축한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을 통해서는 복음 안에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양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참 자유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 진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은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인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장면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는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얼마나 빨리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6절에 보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타케오스라는 원어인데요. 해석하면 이렇게 빨리?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미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메타티 테스타이라는 말로 무엇으로부터 이탈하여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동사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러한 이탈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충성의 대상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완전히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 이 다른은 헤테론이라고 해서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빨리 종류가 전혀 다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심정.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당황했으며 황당해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남부 지역으로 보내진 편지라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등살에 떠밀려 변절한 시간은 불과 몇 주 만의 일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의 복음, 참 진리의 복음,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변화가 참으로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울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같이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사들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같은 유대주의 관습과 의식들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주장한 율법에 대한 것 중 핵심적인 논쟁은 할례와 음식에 대한 법입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와 누구와 먹느냐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러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편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관례적으로 바울의 대적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교사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유대인 교사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권과 회심하기 전인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으로 바울을 공격하며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단호하면서 명확하게 유대인 교사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항겔리조, 기쁜 소식을 알리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7번 사용되었는데요. 명사형으로 유항겔리온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주입니다. 저주는 아나테마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저주, 정죄,
천벌이란 뜻을 뜻합니다. 아나테마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모임에서 내쫓고 영적인 권리 등을 박탈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바울이 지금 2차례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 상스러운 욕의 범주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스러운 욕의 범주는 감정에 격한 설교자의 말실수나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나 나중에 후회할 과장법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저주는 냉철하고 의도적인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을 위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스스로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을 3가지 부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첫째 부정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둘째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셋째는 이 복음은 배운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3번의 부정을 통해서 강조했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창작도 아니고 인간이나 세상이나 자연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구원 방법들의 틀에 당연히 들어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오히려 그 틀을 깨트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개념은 너무나 특이해서 인간이 지어냈다고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진짜 출처에 대한 바울의 단언은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언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계시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의 회심 장면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이미 예수님은 복음의 기본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래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실 것도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아마도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위한 계시의 복음을 전하셨을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근거 없이 사도직을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열심당 출신이고 정통 유대주의자의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26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고 너무나 격분해서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인 일로 늘 가슴 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과거를 굳이 이 부분에서 드러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그가 경험한 회심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의 열심이었고 유대교의 전통에 꽉 매여 있던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에게 회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율법에 대해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따랐고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행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15절과 16절에서 자신이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받았음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하는데, 택정하시고 아포리사스라는 이 동사가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set me apart, 따로 두다,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는 예레미야 1장 5절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관전 포인트 세 번째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의 여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먼 후에 그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회심 후에 바울은 왜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이 더 생기게 된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느 주석학자가 말하길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기독교를 박해한 일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구약 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머문 아라비아를 시내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와 동일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도 아라비아라는 지명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이곳을 시내산이 있는 곳이라고 명시합니다.
회심한 뒤에 바울이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라면 그곳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다른 증거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3년 동안 전도했다라는 가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일은 눈이 먼 상태로 보낸 3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어느 주석가는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 것은 사실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아라비아 지역에 대해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이 시내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아라비아의 나비티바 왕국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다메섹 동상부에서 시내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나바티아 왕국이 아라비아에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나바티아 왕국은 아라비아의 나바티아로 알려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서 바울 자신의 증언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23절과 25절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두 사건은 모두 다메섹에서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고 다메섹으로 돌아가자마자 바울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아라비아, 곧 나바티아 왕국에서 3년에 걸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바티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추측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보면 바울은 회심 후에 아라비아의 나비티아 왕국에 갔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깊은 기도와 묵상과 성경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시로 전파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지경까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과 사명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이 굳이 이 서신에서 사도들과의 만남에 대해 기술한 이유가 있다면 그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D 36년경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니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사도들에게 그의 회심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이사랴로 피해 다소로 도망하는 일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그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 의해 사도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는 안디옥을 말하고 길리기아는 다소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들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또 26절에서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1년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이죠. 25절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 믿음을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의 사도권과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전 포인트, 우리 다시 한번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와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둘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복음의 율법을 더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아라비아에서 여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일 줄 믿고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적과 경험, 과거를 들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경험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한 그 열정과 사명을 다시금 붙잡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